10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반가운 얼굴들이 있죠. 그 가정 이렇게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새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새교회. 이 책은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을 토대로 그 원형을 오늘날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구현해 나가면서 좀 이렇게 경험된 그런 이것들을 21세기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책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새교회. 이런 비슷한 어감이 이런 책이 있죠. 오래된 미래. 혹시 아시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가장 오래된 새교회. 오래되었는데 그것이 새롭다. 가장 오래된 그 교회가 여러분 새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오래된 거하고 새 거하고는 정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가장 오래된 새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새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가장 오래된 교회지만 그게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새 교회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오래되었지만 그 원형이 다시 이 시대에 새롭게 경험이 될 때, 우리가 비록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 해석이 될 때, 발견이 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익숙하지만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기대하고 반드시 가고 싶은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다가왔냐면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하는 말씀입니까? 불변하는 말씀입니까?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제가 얘기합니다. 불변하는 말씀이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불변하는 말씀이에요. 100년 전 말씀하고 1000년 전 말씀하고 오늘의 말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도 시대도 상황도 변하는데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어지면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면 때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맨날 그 말씀이 막 새롭고 막 그 말씀이 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맨 똑같은 말씀이니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성경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 도대체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특히 자녀들의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 시대인데 왜 자꾸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꾸고 새롭게 편집을 하고 또 성경에 없는 다른 이야기를 추가를 해서 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야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어 하면서 막 해가지고 자 이렇게 믿을만 하니까 너 예수님 믿을래 하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유익한 게 아니죠. 그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래된 말씀이지만 너무나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어서 너무나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매번 살아가면서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텍스트로만 글자 그대로만 계속 읽고 지식으로 쌓이게 되면 그 신앙은 병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며 내 마음을 탁 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의심들, 불신들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다시 그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그 말씀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 얼마나 익숙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고 기대되지 않는 것,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귀를 닫고 그 말씀 그 말씀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들려져야 되는데 이런 그 말씀이 들려져야 내 안에 있던 모든 무기력함이 또 의심들이 또 짐들이 벗겨질 텐데 여러분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교회가 여전히 소금과 빛이 되고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교회를 세상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좋게 바라봅니까? 안 좋게 바라봅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밖에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자녀들을 그렇게 훈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말할 수 없는 힘없는 공동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포기해야 되고 교회보다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교회를 대체할 만한 다른 공동체를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야 될까요? 교회가 좀 소망이 안 되는 것 같고 교회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교회에 더 이상 기대감이 없어서 이제 교회 말고 다른 걸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것도 대답하기 힘드신가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잘못을 해도 그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도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자꾸 깎아내리지 마세요. 이런 교회 역시 비록 잘못된 길로 가고 혹은 교회가 욕을 먹고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역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그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로 다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 다시 빛과 소금이 되고 있어.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그런 소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길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일행이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별로 안 좋은 소문이 자꾸 들려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더라. 당파가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음행이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바울의 귓가에 들립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교회 내에 큰 싸움이,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왔는데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서로 막 사이가 안 좋아요.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아프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속이 아니었을 텐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서로 나뉘고 싸우고 문제투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안 되겠다.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네. 이 교회는 틀렸다. 이번 개척한 교회는 망했어. 이 교회는 문 닫는 수밖에 없어 라고 바울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편지 보내는 거, 오늘날 우리가 편지 보내면 누가 가죠? 누군가 가죠. 가서 편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편지를 보내고 소문을 듣고 이야기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말을 듣는데 저 멀리서 갈 수도 없고 가면 또 며칠이 걸리고 수없이 막 이렇게 소통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마음을 접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들이 다 그런 편지들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요청할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드는 믿음의 체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망가지고 문제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 살 길이 있다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너희들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돼라고 가르쳐준 내용들이 서신서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 교회에 여러분, 서로 파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파가 생겼어요. 여러분, 파벌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속한 그 파벌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 말씀이 수용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해요. 나한테 불리하면 그 말씀은 제껴버리고, 나한테 좋은 말씀을 강력하게 유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말씀이 왜곡이 옵니다. 예배가 잘 되지 않겠죠.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서로 나눔도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거 우리 편이 아니야, 내 편이 아니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이 신앙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나뉘어져서 서로 싸움이 생겨서 파벌이 생겨서 상처를 입히게 되면 그게 쉽게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우리가 우연치 않게 누군가한테 실수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쉽게 잦아듭니까, 안 듭니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 교회는 힘들어요. 파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 교회 가면 무서울 정도로 막 심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이런 일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1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장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십자가의 도가 그들이 놓친 것이고 그들이 회복하려면 이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철저히 무시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들의 지혜, 헬라적인 어떤 지혜, 철학들, 이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될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는, 구원이 일어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유일한 지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교회가 교회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일까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고린도 교회는 가능한 것처럼 존재하고 있었고 여전히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로 이게 옳아, 우린 여기 편이야, 저기 편이야, 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 열정적인 은사 가운데 분쟁과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역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유익, 또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어떤 지혜를 주장하면서 교회로 존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같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 외면된 채로 그저 다른 어떤 메시지나 다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면서 그렇게 교회로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연약함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한 연결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께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지나간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에는 사람들의 지혜가 물밀듯 들어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의 지혜가 철저히 가려져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어떤 이야기들, 세상의 문화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수많은 멋진 말들과 신앙에 도전을 주는 유려한 문구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면서 마치 그것이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순종,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절대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엎드릴 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엎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어지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재미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일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도 통용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교회의 중심 주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수도 없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을 때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그 앞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능력이 없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서 오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만나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이유,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부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사라진 교회에 내가 죽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과 삶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인 한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자기 지혜로만 채워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소망을 갖는 것은 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걷는 길에서 우리를 되돌립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꿈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다른 목적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방향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절대로 사람의 오감으로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그 전에 보면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스스로 알 수 없는 진리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어떤 육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영적인 것들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거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믿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설득과 논리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들을 이용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복음에 내가 선포하는 복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열어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게 된 거 다른 누군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셨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었어. 그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야.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다른 무엇이 이 믿음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 믿음을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근거할 때 사라지지 않고 그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진술도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정말 위기를 초래하는 일들이 있고, 너무나 안 좋은 일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로 인도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고요. 육신적인 시각으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발견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된, 연결된 주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이것들을
구분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사라지는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재짐을 지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움을 힘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러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언제나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이 새롭게 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움을 가지고 힘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 역사하심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하게 그냥 주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이유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변화가 돼요. 성령님을 믿게 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점은 우리 신앙의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만났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순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성, 영적인 어떤 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곳, 좀 안 좋은 곳에 있으면 그때도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죄를 지으면 괴롭고 하나님의 뜻이 아는 곳에 있으면 불편하게 되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들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갈급함이 그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 안에,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치하고 계속해서 나몰라라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죽어지게 되고 영혼이 무감각하게 되고 희미해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은 있지만, 믿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들로 대체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를 다른 것들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경험된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지나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었는데 잘 안 되거나 또 관심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복음이 들려졌을 뿐인데 마음의 깊은 울림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파고들면서 우리 영혼에 새로운 마음들, 눈물이 오고 마음이 녹아지면서 구원의 큰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 이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최정점이 은사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믿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 예배하는 능력들, 모든 영혼의 회복함,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음을 이야기한 바울을,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그 복음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 성령으로만 분별될 수 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다른 지혜인 당파를 나누고 분쟁하고 은사주의, 열정주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최고의 지혜라면 그들이 추구하는 은사주의도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망가지고 교회 같은 모습마저 없고 이미 틀려버린 성도의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정말 망가진 삶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선포하는 바울은, 이 바울의 이 외침은 아직 고쳐지고 일어나고 회복될 길이, 소망이 여전히 놓여져 있다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유일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간구함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한 찬양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회복할 때 우리 영혼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놓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처럼 그 말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다시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회복의 모든 것, 오직 성령 안에서만 밝히 보여지고 깨달아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신앙적인 것들, 내가 알지 못한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성령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분별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는 성령의 증거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길이 성령님께 있음을 확신하면서 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영적인 일들이 회복되는 그런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지역들 가운데 세워졌지만 그 교회마저 세상으로 물들고 또 세상의 지혜로 가득 채워진 분쟁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회복,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회복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것을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혹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또 교회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라면 다시 성령 안에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